그렇게 1절은 시작이 되는데 2절을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라고 제자가 사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제자는 잘 듣는 자들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익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되어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파송받는 그 제자들이 사도로 되는, 이 사도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년 반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24시간 풀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은 다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고 마는 그런 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도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 12사도의 이름은 이라고 하며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를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쓰는 이 이름과 이 중동에서 쓰는 이름은 달라요. 중동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 부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원래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이준 그런 호칭입니다. 이와 반서.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를 하죠. 형제지간입니다. 즉 시몬 가문에서 이 주님은 제자를 불렀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본어 때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른 이유는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봤죠. 눈이 밝아졌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것은 건너오다라고 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신다, 이쪽에서 보면 오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10가지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그리고 제 용삼을 권위를 가지고 등등,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마태는 10가지를 모아서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준 후에, 거기서 나오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그 당시 죄인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구원받아도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세리장 마태를 주님은 부르셔서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식사 한 턱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죄인이라도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먼 자 둘이를 주님은 보이게끔 해준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권위로 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던 자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마태는 20장에 다시 한번 또 두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을 기록하며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아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눈을 밝게 보는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돕고 계신 분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마태는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특별한 건너곳이다 그곳에서 건너가다라고 하는 원어는 제일 앞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셔서 도를 걸어가시더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뽑고 보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쳐서 이 귀한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가장 먼저 뽑은 사람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안드레 등등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뽑은 제자가 그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를 뽑은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뒤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이란 말은 보기에 답답하고 딱히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긴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몇천 년 사시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인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그 기간 안에 이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복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요 이러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참 목자가 없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볼 때에 우리 정말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주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님 보내주신다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사도 2절입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먼저 뽑으셨을까? 여러분들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이 그리스어입니다. 원래 이분은 구약에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12부족의 그 둘째 야곱의 레아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그 어머니 레아가 주님이 남편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나 참 괴로웠어요. 남편에게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얘들이 이 둘이가 레위와 이 시므온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굉장히 칼을 줬더니 폭력의 도구를 씁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분노는 이 시몬과 레위를 말합니다. 사람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자식한테 저주받으라고 이 야곱이 그렇게 저주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의 12부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온은 이 부족은 이 야곱 이 유다 부족에 흡수되고 레위 부족도 11지파로 흩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구약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 신명기 32장 33절 보면요. 시므온 지파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구약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지만 시므온은 구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인 시몬 그리고 오늘 본 우리가 예수의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의 형제의 한 명인 시몬 4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에 십자가를 모시다가 한 번 넘어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것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옥하게 하였더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도 시몬이에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리새인 중에서도 시몬이었어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 또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 하는 이 마술을 행하는 자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이것은 사울을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에서도 시몬이라는 이 구두장인가요? 그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에 경건한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흑인인 시몬이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설마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이 구약에서는 없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시간, 그 부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 택한 12부족이 완성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부족은 필요 없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사건이 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 집안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도 여러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부족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부족.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구세주, 구원자심을 깨닫고 축복한 분도 시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인간이 예수의 그 힘듦을 도와주셨던 분도 시몬이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비록 기억되지 못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시몬보다 우리는 더한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하나님과 인연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만세 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과 이 시몬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럽이, 복음이 아시아, 유럽,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비록 저희들이 이 시몬이라는 지파를 주님은 기억하셔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을 방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라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시몬의 형 안드레가, 시몬은 이거 베드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할 때 주님은 너는 요한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이 이 바르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시몬이야,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기, 게바는 아람인데 이것도 베드로라는 의미입니다. 반세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을 택한 후에 나의 너를 반석,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이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류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칭을 주셨을까? 주님은 무슨 의미가 계셨을까? 시몬을 택한 것도 큰 은혜예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주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주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시몬인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시몬에게 말한 예언노래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수많은 축복이 담겨 있어요. 특히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많은 동사들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눈동자 이거 얼마나 민감합니까? 마치 독소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방석에서 굳은 방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계속되는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분을 버리고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제 돈을 좀 붓고 잘 살게 됐다는 말이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이 노래에는 이 반석이라는 게 한 5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즉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어떤 큰 중심을 잡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시몬 부족은 그 복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하셨는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오늘 설교는. 왜 시몬? 그를 택한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쁜 부족을 왜 택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들이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좀 잘났다고 선민이라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이 반석을 경시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시몬 부족을 택하고 그 시몬이 주님의 사역에 많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참 반석이 되게끔 그 이름을 너는 이제 반석이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하게 경시 여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몬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잘 듣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 반석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지만 너는 그러한 반석이 되지 말고 참 반석이 되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실까?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은
어쩌면 주님이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를 좀 덜어주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경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반석 같은 정유석이 되는 것이고, 반석 같은 김재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반석이다. 개발아. 베드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스라엘 그 백성은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경하게 여겼다. 버리고 말았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은 반석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아들에, 이렇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사할 것은 많고 목자 이런 양들은 방향을 잃고 많은 영적인 그러한 문제에 신음하는, 그것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모십니다. 즉 우상 숭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주시는데 첫째 계명이 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악한 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모르며, 참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며, 어떤 목적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도 모르고, 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다 만사 형통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60일, 70년, 80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참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시몬을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왔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 작은 사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시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반석 같은 믿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이적과 기적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하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 우리 인생이 육신이 죽음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귀한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리니 죽음 끝이다 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별 관계가 없어요. 감동이 안 와요. 죽음 끝인데 그건 뭐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분들, 하나님 도성이 보이고 그 나라가 경험이 되는 분들은요 부활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 보여요.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를 모르는 분들은요, 뭐 죄 짓는 거, 그게 됐어요. 다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은요,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심판을 나는 은혜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깨달으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 해결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야 돼요. 흙으로 만드는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일단 안심합니다. 이제 살 때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워요.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사람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문제 덩어리예요. 그러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데 교회에 오래 와도 자기도 못 서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와서 자꾸 남의 의지야. 주님 주셨어요, 능력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서라고, 자립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움을 받았으니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어린애같이 안전등대같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 보면요, 누가 가장 눈물 흘릴까? 첫째는 목회자겠죠. 가슴 아프죠.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 가르쳐서 항상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해야 될까? 안타까운 거죠. 하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만 열리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책망할 거 책망하고 건면할 거 건면하고 이 땅에 걸어가면 주님 죄송하다고 돌아오고 목회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겠어요.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삶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몬을 택하셨던 주님. 다른 제자들은 또 좀 다른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안드레와 시몬을 택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주를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하며 자기 소유를 답할 그 진주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자기 손을 안 들겠다고 살아야 돼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이고 그 아까운 거 그 노인자들이 몇 년간 고생해서 뭘 그런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유다,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지방에 있는 그 유다는 같이 주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했고 감사하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예수 덕만 보려고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손해가 되면요 당장 팔아넘깁니다. 누구라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값진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변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욥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때때로 주님 때문에 빼앗길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빼앗기고 때때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으로 희생도 하고 눈이 열려서 이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내 모든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사도의 이름 가운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주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겼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 반석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 사명, 택함 먼저 배우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시민들이 되어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경륜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신